서로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달이 가정달이고 매일이 가정의 날입니다. 1일 오늘 첫 주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 8일 어버이 주일, 15일 스승의 날, 21일 부부의 날, 29일 우리 부흥의 날, 그 다음에 15일, 20일 두 주간 해피데이 날. 아멘. 그 중에 또 누구, 나 생일인데 그런 사람도 있는데, 좋아요. 듣든 간에. 우리 모두가 이 5월달 풍성한 열매와 또 영예잔치가 함께 이루어지는데 생산적인 달, 풍성한 달,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는 달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선남 선녀가 서로 알콩달콩 사랑합니다. 둘이 떨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만나면 또 서로 떨어지기 싫어하는 두 선남 선녀 뜻을 합하여 이제 오빠야 자기야 부르다가 결혼하지요. 결혼식 하고 나면 때가 되면 어느 순간에 한쪽에 배가 벌럭 올라옵니다. 드디어 아기가 탄생되고 유모차 아기를 끌고 그 정말로 해피홈, 스위트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참 세상 행복을 다 가진 양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아이들 영재교육 시킵니다. 유치원 보냅니다. 학교를 보내고 갖가지 보충 수업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자녀를 태어나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 누군들 다 갖고 있는 마음이지만 자녀 농사, 어떤 농사보다도 제일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삭은 야곱과 에서의 두 쌍둥이가 나는데 두 쌍둥이 중에서도 한 명은 성공적인 인생이 되겠지만 한 명은 실패적인 인생을 만드는 거 볼 때 자녀의 성공률도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쌍둥이도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삶을 통하여 자녀가 가장 큰 보람이고 기업인데 자녀 양육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 인터넷이나 통신시설이 발달되어 있지만 옛날에 편지 한번 가면 한 달씩 가던 시절에 최초의 유학길에 오른 아들 앞에 아버지가 편지가 왔습니다. 사람 인자 5개가 써져 왔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서 아버님 죄송합니다만 소자 아직도 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없어 이 뜻을 해석할 수 없으니 깊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그래서 성도면 다 성도냐? 성도다워야 성도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면은 사람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찰서에 자녀를 인도해 가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중소기업의 사장입니다. 사회적인 명망도 있습니다. 경찰서에 들어와 보니 철창 안에 갇혀있는 아들을 보고 그를 인도할 때 끄집어보니까 만나자마자 아버지가 귀시하게 올라.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부족하게 해준 게 뭐냐? 너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데 너 부족한 게 뭐야? 그때 아들이 나는 해달라는 게 다 해주는 것이 아버지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어주는 아버지를 원합니다. 난 아버지 구경을 할 수가 없었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 노릇하기도 어렵지만 자식을 키워서 자식이 사회 반듯한 인물로 성장하여 사회인으로서 만들어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인가 한번 깊이 서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작가로서 최초 노벨 문학상을 탄 러디어드 키플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이 1894년 정글북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일약 스타덤에 올란 사람인데 여기에 보면 이 소설은 늑대 젖을 먹고 자란 소년 모굴라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동물 세계를 규합해서 호랑이하고 싸우고 인간의 탐욕을 응징하는 그런 늑대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늑대와 인간 사이에서 오가는 두 역할을 감당하는 모굴라라고 하는 인간, 늑대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그런 오가면서 갈등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늑대 인간. 그런데 이 늑대 인간은 하나의 소설로서 썼던 이 정글북이지만 실제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약 26년 뒤 1920년도에 이 정글북의 현장이었던 그 묘사되었던 장소인 인도의 미드나포르라고 하는 정글에서 늑대가 실질적으로 두 소녀를 저주로 먹이고 키운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얼굴은 사람 얼굴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행동을 네 발로 걷고 냄새를 킁킁거리고 맡고, 그런데 멀리 있는 것까지도 냄새를 맡고 밤에도 깜깜한데도 아무 시력의 장애를 받지 아니하고 정글을 누비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먹습니다. 생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늑대의 젖을 빨아먹고 컸습니다. 이들에게 카말라, 아말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고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데려다가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패입니다. 그런데 인간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 아말라는 1년 후에 죽고 카말라는 9년 동안 살다가 죽습니다. 여기서 얻어진 교훈이 뭐냐? 아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존재구나. 따라서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존재다. 그렇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젖 먹이고 가르치고 옷 입히고 학교 보내면 사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부단히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해야 돼요. 저는 목사님 중고등부 아이들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자꾸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일부 예배를 그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지만 핸드폰 조작하고 머리에 쓰집어 있고 예배 딴짓하고 하면 용서 안 했어요. 왜? 가장 감수성이 강할 때에 바른 예배 자세를 가르쳐 줄 책임이 내게 있구나 생각하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교육에 심도 있게 머리 써서 정말로 연구하지 아니하고는 지금 이 각박한 세상, 이 험한 세상에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정말로 고민하면서 양육해야지, 과거와 같이 그런 방법으로는 아이들 사람 만들기가 힘듭니다. 예, 우리가 큰 나무 밑에는 큰 나무가 자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큰 인물 뒤에는, 큰 인물 밑에는 큰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사람을 키우는 길에 사람 잘 키워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곳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남매 중에서 특별히 하나만 대학 보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는 저 머리 좋는 저 둘째, 저 첫째만 잘 되면은 나머지는 다 잘 된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다 희생시키고 한 사람만 교육시키는 게 있어요. 왜? 우리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저놈 하나만 잘 되면 된다. 그래서 다른 자녀를 희생시키면서 한 아이를 독보적으로 키운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 일, 사람을 잘 키워야 가정도 또 교회도 나라도 더 장래의 미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살펴봐도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례가 참 많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서 말했듯이 야곱은 두 형제 쌍둥이로 태어난 중에서 한 명은 정말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됐지만 한 명은 그릇되이 잘못 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야곱은 또 나중에 장가들어서 4명의 아내 속에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둡니다. 그런데 그 딸 하나 둔 그 딸도 나중에 성폭행을 당하면서 불행한 일을 당하죠. 이런 거 보면은 자녀 교육이 참 얼마나 힘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많은 자녀를 두면서 서로 배다른 형제끼리 서로 간에 죽이고 죽는 살인극이 벌어지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페르나는 자기 아버지를 넘보면서 왕권에 도전하는 그런 불행한 일도 만나게 됩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를 구했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도 여성 편력에 잘못되어 자녀들 교육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도 많은 자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는데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 그 2명 중에서도
50%만 성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심도 있게 자녀 교육에 열정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지금으로 하면 목사 집안이에요. 흠니와 비누아스라고 하는 두 망나니 아들, 정말로 하지 못할 짓을 하잖아요. 성직자의 집의 자녀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아이들을 그냥 내팽개치면서 신앙훈련도 안 시키고 적당히 너희들이 알아서 클 것이다. 이것은 모험입니다. 모험. 우리는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힘으로도 어쩔 수 없고 우리의 무력감을 느낄 때에 과연 손 놓고 있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이들을 잘 키워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성 중 가임 여성, 즉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성들을 가임 여성이라고 그러는데, 요새 아이들 몇 명이나 낳고 싶습니까? 좀 한 명, 많이나 두 명. 그래서 평균적으로 1.2명이래요. 왜 이렇게 아이를 낳기를 싫어합니까? 그랬더니 양육의 부담을 느낍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있겠지만 아이들 속 썩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자녀 영역의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실상 인구가 지금 1억 정도 돼야 경제적으로 좀 균형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수요 공급도 맞고. 그런데 지금은 뭐 한 집권 하나 낳으려고 했으고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 시집장가를 안 가려고 하니까 참 문제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야, 요새 아이 안 낳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믿는 사람은 한 명 정도 낳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 5명씩만 낳으면 복음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야지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마저도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 그나마 또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제일 크게 아멘 하신 저 할머니는 손자가 4명이 있거나 지금 친손자, 애손자까지 해서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결혼을 제때 해서 정말 자녀를 잘 양산해서 그래갖고 교육도 잘 시키고 신앙훈련 잘 시켜서 반듯하게 만들어낸다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저를 군생활할 때 그때 산하 제한 때였어요. 그래서 2명 이상 3명 자녀 두면 진급에 불이익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그것만 제한을 안 시켰으면 지금 한 12명 낳았을 건데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되도록 자녀도 잘 낳고 자녀 교육도 열심히 시켜서 정말 국가에 기여하는 아름다운 믿음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따라서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우자. 목사님 너무 애매합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어떻게 것이 사람다운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6장 4절 앞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따라서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자. 자녀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부속물처럼 취급하면서 화나게 하고 분노케 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바르게 클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언제 자녀가 노여워할까? 그것은 시대가 변했다는 사실을 수용하지 못할 때입니다. 시대 변천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면 아이들과의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합니다. 우리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야, 6.25 때 이놈아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아냐?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 그러니까 라면 먹으면 될 거 아니요. 햄버거 먹으면 되고 피자 먹으면 됐지요. 그런데 그 말을 야 이놈아 그때 피자가 있었고 햄버거 어디 있었어 하면서 알밤 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문화 차이가 있고 이 아이들은 밥 아닌 이런 햄버거에 익숙하고 피자에 익숙한 시대의 아이들을 우리가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고집, 우리 시대, 우리 세대와 저들 세대 이 간격을 좁히지 못하면 우리들 그 아이들과 의사소통이 되니까 자꾸 등거리지고 분노케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옛날 사람이고 엄마는 캐캐 먹은 소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거리를 좁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낡은 지식을 이제는 제거하고 새 지식, 신지식을 받아들이게 했어야죠. 저는
그것을 느꼈어요. 제가 늦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옛날 어른들, 저 노인 어른들 목회하는 그 모습에 내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저는 신간 서적을 늘 탐독합니다. 새로 나온 서적이, 건간에 유행하는 서적이, 그리고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의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이끌고 있을까. 요새 복음성, 저는 복음성 잘 따라 부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복음성을 하려을 때 애를 쓰죠. 요새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복음성 드리면은 우리 어른들은 전혀 아예 할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애써야 돼요. 아멘? 그래요. 너무 신지식에 밟고 옛날 걸 버리자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과의 이 현대 자녀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우리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한때 이 피아노를 조율하러 왔던 모 교회 장로님 계세요. 그분은 내가 알기로는 학력은 중졸이에요. 그런데 큰 교회 수장로로 아주 참 교회 굉장히 신뢰받는 장로였습니다. 중등부 교사를 한대요. 자, 내가 그들과의 나이 차도 많지, 배움도 적지. 그래서 자기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들의 이 중고등부 아이들의 그들의 생각하는 것, 그들이 좋아하는 것 뭔가를 다 검색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들과 호흡을 같이 하며 교사 노릇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처럼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첫째로는 우리가 시대의 변천에 바뀌어지는 모습을 따라가고 그들을 이해해 줘야 돼요. 두 번째는 자녀들을 지나치게 통제할 때 자녀들을 노엽게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통제하고 몇 시까지 들어와야 돼요. 너는 그 시간까지 누르면 안 돼. 매 맞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도록 꼭꼭 묶어두는 것, 이것도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막무가내로 해놓고 나서 너는 내 요구대로 따라야 돼 하는 것도 잘못됐어요. 제가 아는 분은 서울대학을 아마 재수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끝내 서울대학을 못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공부를 참 썩 잘했어요. 그 아버지가 내가 못 갔으니까 너는 너의 과에 상관없이 서울대학 배지를 달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억지로 서울대학을 들여보낸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그 아이 졸업 못하고 전과하고 다시 방황하다가 다른 제 좋아하는 과를 선택해서 가느냐고 한 4, 5년 늦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보상 심리에 채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의 장기와 그들의 잘하는 점을 찾아서 잘 개발시켜줘야 할 책임이 있죠. 내 요구를 내가 못하는 것을 네가 대신 충족해줘라 해서 희생시키면은 자녀를 분노케 만듭니다. 네 번째,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일관성 없는 행동하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야, TV 보지 마라. 게임하지 말아라. 아니, TV 보지 말라고 했으면 나도 TV 보지 말아야죠. 나는 TV 보면서 아이들에게 TV 보지 말라? 게임 중독에 걸린다? 나도 열심히 게임하면서? 아니잖아요. 이것은 말과 행동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장서서 그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인 다음에 따라오라고 요구해야 진정한 사람다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분노를 채우지 말아야 돼. 자녀들에게 이해가 돼야 되고 정말 그들이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녀들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격려가 필요합니다. 아멘. 네, 자녀들을 잘했다고 칭찬해 주기 바라요. 벤자민 웨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왕실에서 어떤 예능적인 이런 가치를 부여하던 사람인데, 그는 이 예능에 밝게 된 이유가 뭐냐? 한 번은 내가 어릴 적에 집에 새로 도배를 해놓은 도배지에다가 그림으로 그냥 크레용으로다 환칠을 해놓은 거야. 여러분, 대충 그 정도 되면은 여기 보면은 아마 매질할 사람이 한 10명 중에 9명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벤자민 웨스트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야, 너 언제부터 이렇게 미술에 그림에 소질이 있었냐?
그러면서 그놈을 끌어안고 입 맞춰줬는데 그때에 자기가 분명히 해놓고도 이거는 엄마 때 혼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칭찬을 해주고 격려해줘서 그 바람에 나는 나의 자신의 앞길에 자신감을 갖고 내일에 이렇게 발전적인 나를 만들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매질, 조달을 금하지 말을 때가 있지만은 상황 봐서 그 아이를 잘 세워주는 순간도 우리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편 중독자와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이 사는 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볼티모어라고는 이 동네에 집단적으로 우범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도 자녀가 생산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 엄마가 다 알코올 중독과 그리고 이 아편 중독이 돼 있으면은 분명히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 교육에 소홀했을 텐데. 근데 거기에 180명의 자녀를 심층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장래에 이들이 과연 이들 속에 태어난 자녀들 어떻게 됐을까? 180명 중에 보니까 학자, 목사, 교육자, 과학자가 176명이 나왔어요. 놀래봐요. 이럴 때는 좀 180명의 범죄 소굴 집단에 태어난 자녀가 4명 빼놓고 176명이 이렇게 사회 건출한 기둥 같은 일꾼이 됐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더 깊이 찾아가 연구해 보니 한 여인이 그 속에서 교회를 만들고 아이들을 데려다가 주일학교부터 교육을 시키면서 성경 교육을 시키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태어난 자녀다 라고 알려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양육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다시 일어나야 되고 아편이 아니고 이제는 세상에 밝게 살아야 될 여러분들이 새 세상의 인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 훈련과 그리고 그들에게 철저하게 기도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더니 그렇게 훌륭한 180명 중에 176명이라는 훌륭한 인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대학 나와서도 취업을 못해서 얼마나 힘들어해요? 나 오늘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부산 시경에서 5명 여자 경찰관 5명 뽑아요. 지금 5명을 뽑는데 몇 명이 지원했느냐면은 1179명 5명 뽑는데 1179명 236대 1이야. 이야, 그러니 여러분 낳아서 곱게 키워서 학교 보내서 대학 맞춰놓으면 뭐예요? 이들을 복 주실 분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이 범죄 소굴에서도 이와 같이 많은 훌륭한 자녀들이 생산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인데 우리는 이런 통계적인 걸 볼 때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구나 하고 절대의 가치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잘 신바람 나게 만드는 게 있어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돼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돼요. 아멘.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죠. 가르쳐야 돼요. 저는 이렇게 일부 예배 설교 마치고 내려가다 보면 2층에 아이들이 그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려가서 인사하러 내려가다가 그들 앞에 딱 서면은 갑자기 앞에 뭐 그림자가 하나 딱 서니까 쳐다봐요. 앉아가지고 목사니까 안녕하세요. 얘들아, 일어나서 인사하면 더 좋겠는데? 일어나서 인사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러면 전부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그래요. 다음번 두 번째는 그 아이들 보면 일어나서 인사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그런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정직하게 바르게 살면서 이런 것을 잘 가르쳐서 삐뚤로 가지 않도록 이들을 잘 교육할 책임이 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좋은 기억처럼 훌륭한 교육은 없다. 좋은 기억이 남도록 우리가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여기 젊은 엄마들이 좀 없는데 여러분 할머니들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에게 일찍이 기억되는 것이 뭔가 모르게 뭔가 머릿속에 입력이 돼야 돼요. 아하, 우리 엄마가 나를 등에도 업고 기도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뒤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철회를 안고서 꾸벅꾸벅 졸면서 철회를 하고 이 어린아이의 그 마음속에 입력되고 지워지지 않는 것이 좋은 기억들이 입력될 때 자기들의 삐뚤로 가는 길이 다시 교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모르게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추억이라니까 무슨 여행 다니고 사진 찍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애썼던 등허리 업으면서 꽁둥이 뒤에 달랑달랑 붙으면서도 기도하며 흔들리면서 잠을 잤던 기억들, 앞에 가슴에 품고 정말 철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한 장의 사진에 담아서 그 아이에게 건네줄 때에 그들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은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부두라고 하는 구세군의 창시자, 그의 부인은 8명의 자녀를 키우는데 한 명도 부실한 아이가 없이 다 훌륭하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때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 8명은 어떻게 이렇게 다 같이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까? 그럴 때 그 엄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기 전에 나는 먼저 신앙교육으로 성령에 빠지겠다. 아멘. 사단이 점령하기 전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장악하도록 신앙훈련시켰다고 그랬어요. 어느 젊은 부인이 아이 교육에 대해서 상담합니다. 상담사에게 상담할 때 몇 살부터 아이 교육을 시켜야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담사가 지금 아이가 몇 살이요? 2살입니다. 아이고 2년 늦었구만요. 그러더래요. 태아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애기들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부둥 감고 기도하잖아요. 좋은 소식 찬양 불러주잖아요. 성경 읽어주잖아요.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살 됐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2년 늦었군요. 그러더래. 우리는 조기교육이 단 데 있는 게 아니라 요새 영재교육이니 뭐니 해서 얼마나 극성 뜨는 엄마들 헛짓하는 거예요. 헛짓하는 거. 신앙훈련을 제대로 시키고 내가 신앙에 젖어 살면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키울 때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지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찬송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하는 법을, 그리고 그에게 정말 지워지지 않는 눈물의 기도가 어느 순간에 참답하다 보니까 뜨거운 물방울이 내 얼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의 기도를 받게 된 것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는 어린이 주일을 즈음하여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세대가 빨리 지나갑니까?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누구의 힘을 빌려야 될까요? 내 노력, 내 힘 갖고는 안 되잖아요. 전능하신 그분, 나에게 태의 복으로 주신 저 아이들, 기업으로 주신 저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에게 맡기며 키울 때에 진정한 성공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을 믿고 믿음 훈련, 신앙 훈련 뒤처지지 않도록 가장 선한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